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돔의 죄악을 온전히 확인했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 심판을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때도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홍수로 온 백성들을 멸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임하는 진노는 롯 전체 식구들을 살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소돔의 맥은 이 소돔 백성들의 모든 미래 세대까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돔에 임하는 심판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구절씩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찾아와서 내 자녀들과 사위들까지도 성 밖으로 끌어내라 팁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롯의 가족들은 살 기회를 부여받은 가족들이었어요. 롯은 사위들을 불러다가 나갈 준비를 해라, 도망가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서둘러서 짐을 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아유, 장인어른 뭐 치매가 오셨나? 왜 그러시지? 무슨 심판이 온다 그러시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말도 믿지도 않고 그 말 따라 심판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소돔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롯의 사위들의 출신이 어디였을까요? 롯의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돔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소돔 출신이라고요. 소돔 출신 중에서 그나마라도 가장 구원에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롯의 사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래도 롯의 사위들만큼은 롯 때문에라도 구원의 여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비웃었으니 짐 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 소돔 백성들의 어느 집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차려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서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농담으로 여긴 대가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대가 끊기고 맥이 끊길 정도로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남기 어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콧방귀 낍니다. 비웃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너 진짜 그런 거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멸망이 반드시 임한다. 이거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돌아보고 형식에 젖어서 나도 모른 채 나도 그렇게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롯의 사위들은 긁는 것 같고 이제 진짜 소돔 백성들에게는 미련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롯의 처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녀를 학교 보내려고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밥 차리고 짐까지 싸주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갈 시간이 늦었으면 지각하기 일보 직전이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서 서두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학교 가지도 않는 엄마가 그리 조급한지 정작 학교 가야 되는 본인은 얼마나 느긋한지
오늘 롯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멱살을 붙들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심판에 대해 무디게 반응하고 둔하게 행동했던 것은 소돔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롯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롯의 식구들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롯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던 것이죠. 지체했던 롯의 모습,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고 이야기해도 재촉해도 지체하고 있는 모습, 그 롯과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체하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은 그냥 소돔과 함께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서라도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체하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지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느리게 게으르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그 성을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롯의 지체함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롯은 대체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분명히 14절에서 보면 사위들을 불러다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롯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랬던 롯이 이렇게 다르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의 끝에 저는 이런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롯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롯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았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마음이 상심하게 되죠. 아, 나 혼자 지금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지체한다고 해서 우리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롯을 향해서 17절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체하는 롯은 여전히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성읍으로 도망하면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산은 피난처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시로부터 격리된 지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위 시골이라는 거죠.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격오지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같이 화려한 도시를 두고 시골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도시로라도 작은 성으로라도 도망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 않고 나 홀로만 가는 그 길, 그래서 더 흔들리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싶은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붙들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망의 길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지체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세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야 된다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은 비웃으며 콧방귀 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덩달아서 지체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체할 때에도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는 과정에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 가는 것이 기쁨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침내는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세상의 길 따라서 가면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